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직 잠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6편은 조용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며 온 땅을 향한 우렁찬 선포를 합니다. 이 노래는 한 사람의 감동이나 한 민족의 찬양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온 땅, 열방, 만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가 모두 하나님을 향해 노래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거리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고 어제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채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찬양의 명령은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우리가 기쁠 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새 노래에 동그라미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뭔가요? 새 노래라고 하면 그냥 새로 만든 노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행위에 응답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며 드리는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늘 새롭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닫고 그 감격으로 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 되시기를,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받은 은혜, 그 감격에 따라 어제 불렀던 찬양이 다르게 다가오고 오늘 부르는 찬양이 다르게 다가와요. 가사가 똑같고 멜로디가 똑같고 그것은 똑같을 수 있으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매일처럼 새롭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새로움을 따라 늘 새로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이 있었고 아세라가 있었고 다곤도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은 각각 비를 관장하거나 풍요를 주거나 전쟁을 돕는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만국의 모든 우상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대단한 것 같고 그것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그것들의 실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우상들과 비교하자면 우상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상은 넘쳐납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된 우상들은 우리의 삶에 떠나질 않아요.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건강이 있으면 든든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헛됩니다. 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며 사람의 인정은 바람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이시며 참된 안식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위로가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가 잠깐의 위로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으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잘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귀한 성품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이지, 여러분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을 쫓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노래하며 여러분들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시선의 전환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리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율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을 계속 듣고 계속 바라보면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 것이고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게 세상 것이 됩니다.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고 방향을 교정하는 것, 그게 예배가 가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기 합당한 영광, 여기 밑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포괄하는 말이에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연약한데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이 빛이 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아름다움과 거룩함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돼요. 이게 의의 전가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아주셔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합당한 자가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합당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 그분 앞에서 떨며 진동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감격이 있는 떨림,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너무 부족하고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민망하다고 느껴지시지는 않으신가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격을 갖추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은혜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기에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온 피조 세계가 노래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13절 그가 임하시되 밑줄 하나 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사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이 심판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달라요.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뭔가요? 짓밟힌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한 자들의 한을 풀어주시며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구원의 완성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예배가 소망의 노래가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완벽하지 않은 입술과 부족한 마음, 때로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앞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를 받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